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의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흔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 이방 신들을 제하고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근심과 본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렇게 350년 동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또 이스라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고 번영을 누리면 또다시 또 범죄와 우상숭배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잡신들에게 이렇게 끌려가서 또 이 어려움 강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고통을 주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도 블레셋, 암몬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18년 동안 지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참 이 성경에 보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더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이르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당하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당하는데 18년 동안 버텼다는 말이잖아요. 이는 우연일 거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니까 이 반복되다 보니까 죄도 타성에 젖으면 재빨리 돌아서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뭐 우직하게 그냥 뚜벅뚜벅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18년 동안 고통을 어려움 당하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참 모습을 18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연수를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드디어 18년이 지나자 드디어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르짖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11절부터 14절까지 그래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너희가 따라갔던 그 신들에게 어려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서 쫓아갔다면 그들이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가서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서 그 18년 동안 버티고 있는 이 완악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은 더 가슴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미련하고 우리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참 너희 의지하던 그거 쫓아가 봐라. 너희들이 따라갔던 가서 도움을 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의 우상신을 버리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니라 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특이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근심과 그리고 본심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근심하는 진짜 마음이 뭘까요? 본심이 뭘까요? 대리 잘하는데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그거를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잘 말씀하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진짜 본심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면 겉으로는 재앙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재앙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말씀하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거리까지도 주시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참 범죄하고 허물 가운데 빠진 이들이 고통당하니까 이거 이겨보려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들 이방신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니라. 그 속에는 겉으로는 참 내몰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 마음, 사랑의 하나님 마음은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은, 생각은 참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때로는 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근심거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근심도 진짜 본심이 있는 이유는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참 미래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상황이 이러 모양 저러 모양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 문제, 그 고통, 그 아픔에 머물러서 괴롭히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마음은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겉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문제가 전부 다가 아니라 그것의 진짜 본심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참된 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참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참 이기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신분을 누리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